마태복음 7장 6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그의 진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며 마음으로 갖가지로 지은 자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도야 나라오래 결혼을 있어 허심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허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미워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싫어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싫어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달라고 그러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라. 악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하늘의 캐롤에 있어 너희가 나를 따르니 나를 받으며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생각이 너희 안에 있으며 나의 말이 너희 입에 있으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육체를 살리하지 말고 너희 영을 살리라. 영이 살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부로 다가오지만은 영이 죽으면은 가난으로 다가오는 것이니라. 너희가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것들을 도우며 인도하며 지키며 보호하며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안 되는 것을 알게 하고 되는 것을 알게 하고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불의와 짜가지 않으니 너희가 망하지 않는 것이고 영도 육도 한꺼번에 복을 받으며 망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육체를 쫓아가게 되면은 육은 아무것도 모르는 봉사가 살아가듯이 그와 같은 생활 속에 가므로 너희 앞에 진로가 있어도 알지 못하며 그 길이 막혔어도 알지 못하며 그 길이 답답하여도 알지 못하며 그 길로 끝없이 달려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망하고 말지 않느냐. 이것은 곧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 오늘 이것들을 너희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니라. 대시와 세이스에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지적하여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8장 6절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누구에게 물 것인지 물어보시고 내가 뭐 때문에 망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요. 도로는 바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바위에 떨어져서 습기가 없어 말랐다니까 구체적으로 뭐냐고 했을 때 실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낙심하는 거, 낙담하는 거 이런 것이 습기가 없어 말랐다. 이게 이제 그것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지난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과 지금은 또 들은 바 말씀을 변곡케 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제가 율법 안에 있으면서 구원 받을 줄로 알고 착각하고 속은 것. 그러나 육신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이제 영으로는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정말 낫다가 습기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의 귀신 때문에 행동이 바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뭐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뭐 성령 해방죄, 판단, 비판, 비방, 뭐 원망했고 아주 미워했고 하여튼 너무 많았는데 내가 네가 죄 중에 있을 때 저쪽 교회 다닐 때 그때 네가 그렇게 해서 병이 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선생님께 부러움을 하셨고 의심함으로 망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네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하시고 네가 너 자신을 버릴 때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에서 받지 않고는 그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 간구하고 성령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성령님께 물으라 하셨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원수들이 삼키려고 했다 하시고 감사를 회복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말씀 위에 그대로 서지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원수 깊이 회개하라.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날마다 좋은 말씀 많이 듣지만 내 심령이 말랐으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편견, 특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바위처럼 커서 그랬다 하십니다. 예, 원망, 불평, 불만, 마음이 말라서 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항상 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감사를 하면은 그 들었던 것들이 다 나간다. 그렇게 하면 회복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면 도리어 망가뜨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계속 감사만 하면은 이 원수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나한테 감사해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면은 원수가 다 나가고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도리어 망가뜨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하버리면은 원수가 나가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하세요. 네. 목사님. 현재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뭐 때문에 마음이 가니까 실망과 좌절이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하셨고 네가 앞서는 것이다 하시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안다는 것으로 앞선다고 하시고 철저히 찾아서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제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그러면서 제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거든요. 못하고 있다가 하게 빠지고 나면은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염려하고 있었구나, 초조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도 뿌리치지를 못하고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할 때까지 무조건 성경책을 잡고 읽어라.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회개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였다. 이라고 항상 회개하고 감사를 많이 하라. 저도 예수님께 물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망했다 하시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저는 무엇을 망했습니다. 마음이 염려 근심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줬습니다. 네가 불순종해서 망했다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염려, 걱정, 근심한 것이고 회개해야만 영이 산다 그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만이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물었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강구해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니까 내가 종의 형체를 가져가, 예수님은 종이 아니죠. 근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낮아지고 낮아지라. 나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버렸잖아요. 하늘 보좌 버렸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죄악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살아서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 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치로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만큼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하면은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죄에 또 들어가게 돼요. 교만의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기도원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때 내가 뭐 이렇게 모를 때라 가지고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식을 예수님께서 40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50일을 했다는 거예요. 40일을 했는데 열흘을 더하라 그래서 열흘을 더했답니다. 더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회개했다. 그래서 그게 열흘 더했는데 왜 회개했다고 그러나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까지 했으면 40일까지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을 위해서 열흘을 더하라 그래가지고 열흘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단에 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최고치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나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데까지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하고 또 이제 금식을 또 많이 하게 되면은 뭔가를 한 거는 했는 대로 자꾸 말이 나와요. 뭐 일부러 안 하려고 해도 그 말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신 분은 금식을 내가 뭐 3번 했니, 5번 했니, 10번 했니 이렇게 금식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40일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제일 많이 한 것이 7일 금식한 게 제일 많아요. 그렇게 하고 은혜 받고 나서는 그냥 온전한 금식은 난 못하겠고 한 달을 작정을 하고 아침 한때, 점심 한때, 저녁 한때 이렇게 지금 했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40일 했는지 30일 했는지. 그래서 그 정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딸내미하고 같이 나가는데 사탕을 줘가지고 딱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마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근데 실제 온전 금식하는 것은 7일밖에 못 해봤어요. 일주일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지 제가 한때도 굶지를 못해요. 저녁을 안 먹고 잤다 그러면 아침에 머리에를 못 빗어요. 힘이 없어서 이 손이 머리에 안 올라가요. 그렇게 한때도 굶지 못했는데 그때는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혹시 못하가 싶어갖고 금식기도원에서 할 적에 3일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3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일주일 금식했다니까 남편이 이걸 아는 거죠, 저를. 그래 놓으니까 일주일 금식하면 죽었을 거다. 근데 3일 내가 일주일 했다고 하니까는 3일만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3일을 했는데 아무치도 안 하는 거야. 배가 고프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한때만 굶어도 저녁 굶고 잤다면 아침에 머리를 못 빗는데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연달아 한 것이 이제 그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금식을 하면 어떠냐?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봤으니까. 그랬더니 3일을 하게 되면 하루 반이 죽을 지경이래요. 일주일 하면은 3일 반이 죽는데요. 그쯤 되면은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야. 그러는데 저는 그때는 7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쭉 해가지고 해봤더라면은 뭐 한 달이나 40일을 금식했을라는가 이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금식을 하면서 몸이 많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치료된 것도 있지만 그때 금식하면서 치료했는 건 그때 금식을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모직구서 이제 영혼이 막살로 난다. 이제는 내 할 일 끝났다.
막내 신우까지 시집 보내고 나서 네 새끼 미안해서 하고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는 시험이 불쌍해서 이제 살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끝장내고 나간 거예요. 예, 나가면서 이제 끝내고 나가는데 기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했어요. 예수님 하세요. 성령님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도원 이라는 거. 근데 막 제가 써왔어요. 나를 이 집에 보내가지고 당신 덕한 거 뭐냐고. 예. 나를 이 집에 보내서 사실은 보낸 게 아니었죠. 나를 이 집에 보내서 덕한 거 뭐냐고. 이제는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게 말이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딱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일부러 했는 건지 어쨌는지 하나님께서 이 집에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선교사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묶였으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시고 맡긴 거 풀어주세요. 예수의 응답입니다. 됐다. 네. 이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사를 보냈다고 선교사 잘하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집을 온 것이지 선교사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마다 자꾸만 묶이고 잡히는 일, 막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남을 못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제는 내가 못 살겠으니까 간다. 내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나간다. 기도원 가니까는 금식 기도원을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동네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보는 순간에 기도원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막 그 싸움을 하고 친구한테가 돈 10,000원을 얻고 이제 또 옷도 이제 친구는 작고 나는 이제 크기 때문에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그러는데 친구 추리닝을 빌려가 입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가더라도 기도하고 갈 거다. 그러고 간 거죠.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혼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끝장을 낼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나마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 했던 거고 그 말이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원을 가기는 갔죠. 가서 이제 금식을 나 몰랐어. 가니까는 금식해야 된다. 들어가서 뭐 이게 왔다 하니까는 며칠 금식할 거냐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경비실에서. 그래서 금식을 하나도 못 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3일 했던 거고 그 3일에서 아무지도 안 해가지고 일주일 이제 금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막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다 잘했고 막 저짝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원망하고 있으니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장님을 할 수 없이 찾아갔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더만은 제가 빚에 눌려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빚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 11조라든가 뭐 감사연금이라든가 1절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1,000원짜리 하나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그게 쪼이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나 지금은 외상으로 예수 믿을게요 그랬거든요. 외상으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원장님이 그 기도를 딱 해주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하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오니까 왔는데 오기 전에 이제 어떡할까 생각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나 자식 잘못나는 자식이 잘못한 거지 어느 부모가 뭐 그렇게 낳고 싶어 낳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면서 딴 사람은 다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참 죽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형님 집으로 신우 집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때만은 매일 전화통화 앞에 기다렸는가 봐. 그냥 이게 울리자마자 전화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고 끊지 마라. 내 말 들어봐라. 지금 엄마가 다 주고 가고 동생도 미나가고 나가지고는 밥을 한 대도 안 먹었다.
이분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안 말리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했더만은 동생이 찾아다니는 거야. 뭐 양산기도원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찾아다녔다 하면서 그냥 아무데도 못 찾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디 있다고 하니까 혼자서 못 오고 자영하고 재매하고 들고 택시를 잡아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딱 부르니까 남편이 왔다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귀한 아내를 가지고 왜 그랬느냐 하니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그게 신우 남편이 딱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도 많아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일거리가 그때 12월 말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일거리가 천지만지 내 할 일만 쌓이는 거예요. 세탁소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안 살면은 되지만 안 살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죽을 일은 내 혼자만 죽을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다니까 환상을 꿈으로 이제 환상을 이루어줬던가 봐요. 눈 감고 있는데 흙탕물이 도랑이 그 모승기하고 나면은 도랑에 전부 그 흙탕물이 내려가거든요. 그 황토물이 내려가는데 여자들이 막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내려가면서 손을 저고 아우성을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 문용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한참 내려가고 나니까 남자 여자가 막 같이 섞여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근데 하도 많아서 얼마나 많은가 보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잠이 들어서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뭐냐니까 그 집안에 내려오는 조상들의 귀신이에요. 그 떠내려간 건 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내가 지참한데도 이렇게 고통은 안 받을 거다 하는 생각이 맞은 거예요. 장남이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남편한테 정말 이대로 못 살겠다 싶어갖고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말을 하니까 뭘 하냐면은 입을 띄지 말아야 돼. 입만 띄면 내가 속이 상해. 어째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내가 니를 뽑지 내가 누구 뽑겠노래. 마누라 뽑으려고 갖다 놨나. 마누라 뽑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마누라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기 몸같이 사랑 안 했으면 그래봤자 여기 뭐 남자 결혼한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보이네. 3사람이네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 그러죠. 손등이 자기고 손바닥이 남이에요. 그래서 손바닥 아무리 쳐도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근데 손등은 조금만 때리다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손등을 탁 청소하다가 때렸어. 아야 아파? 또 때렸어. 또 때리니까 아야 아파? 아프지 하던가 뭐래. 그래.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줄 편이 어딨노? 그래서 그렇게 때려도 아프다며.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보더라. 그래서 자기 손을 때려보고 손바닥 때려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 겁니다. 남은 죽여도 자기가 화가 안 풀려요. 남은 죽여도 자기 몸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요. 여자건 남자건 남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부만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는 조금만 건들도 아파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희와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도 안 아팠을 거야. 창으로 찔러도 안 아팠을 거야. 매로 쳐도 안 아팠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 어디 보면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땅언이 이단이라는 소리 제가 몰라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 보신 분 계세요? 그 말씀을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밖에 없네. 네. 예수님을 신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육적으로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셨고 지약세상에 와서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항상 무슨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당연히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배고프다, 아프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은 외로운 것도 아쉬웠고 슬픈 것도 아쉬웠고 괴로운 것도 아쉬웠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표현해놨어요. 자의정 우의정 안 써달라니까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잘못 판단한다. 세상에 왕들이 있다. 너희는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나는 없다 그랬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육을 입고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주에 갔을 적에 오는 날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마지막 날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호주 전 세계로 댕겨보니까 이 호주의 나무가 제일 크더라고요. 엄청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새떼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와 난리돼요. 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새 소리에 시끄러워요. 근데 자리다툼만이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조용한 거예요. 저거 자리를 다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가 굴 파고 사는 줄 내가 몰랐어요. 굴을 파고 여우가 삽니다. 살다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며칠에 한 번씩 이동을 해요. 딴 데로 굴 파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그 새끼 기르려고. 그렇게 하면서 새끼들한테 밖에 못 나가게 막 뭐라 해놓고 나가. 뭐하러 갑니까? 사냥하러 가면서.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죽은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예수님이 운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적에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시간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린 순간 원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원수들이 밥이 됩니다. 지금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미워할 때, 시기할 때, 질투할 때, 분노할 때, 원망할 때, 욕심부리고 하나님이 원치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볼 수가 없고 원수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내주니까 우리를 지켜볼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길을 가도, 길이 막혀도, 눈이 감은 것처럼 봉사가 돼도 아무것도 너희가 살피지 못한다. 너희 영이 살아있으면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해서 된다 안 된다를 다 말씀하시고 가라 가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나쁜 장소가 있다 합시다. 제가 가는데 가다가 눈 감으라 그래요. 눈 감고 가라 그럽니다. 눈 감고 가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나는 지금 모르고 가지만은 거기에 어떤 원수가 내 눈을 찌르려고 하거나 눈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길을 가면서 눈을 감고 가는, 눈 감고 가다가 보면 이제 눈 떠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비워져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어쩔 수 없이 놔주셔야 돼요. 강제적으로 강권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요. 따라올 때만이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고 주께 향해 있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라. 내가 비우듯이, 나를 낮추듯이 너희 자신을 낮춰라. 누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말도, 세속적으로 하는 말도 있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면 뭐라 그래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빼앗기는 자는 다리 뻗고 자지만 빼앗은 자는 다리 오그리고 잔다.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이것은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뭐 말할 줄 모르니까 입을 다물고 있고, 뭐라고 빌었어요? 이러니까 가족들 건강한 것이 제일이죠. 가족들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가면 그게 제일이죠.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했다 하더라고요. 참 진실되다. 귀하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천재들에서 할 적에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구할 거, 왕이기 때문에 구할 거 많잖아요. 그러는데 당신이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다. 뭐가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어. 근데 저한테 몇 번이나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빌고 싶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 것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해도 몇 번 다 구하지 못했어요. 그 외에 딴 것들을 구할 거 너무나 많죠. 근데 뭐가 필요하냐니까 지혜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 그 기도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 지혜를 주세요 이 말을 못한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하기 싫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혜를 달라고 그래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네, 알았어. 아는 것 때문에도 내가 구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 알고 있더라도 말씀하실 때에 자기 마음에 그게 오면은 그 마음에 오는 것을 기도하면 돼요. 아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 이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종의 형체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것은 당신을 비우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워질 적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 못해요. 전도하라 못해요. 시장하라 못해요. 억지로는 못 끌고 가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복종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복종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억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못 씁니다. 안 쓰셔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말 듣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여러분들만 쏘가. 결국 세상에서 살아 숨쉴 동안에 내가 교회 다녔고 뭐하고 했지만은 다 법을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지옥 갑니다.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유 원장님 그때 좀 잡아주죠. 안 되죠. 절대로 안 잡힙니다. 도리어 반항하고 달라듭니다. 엉뚱한 소리야.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 그러죠. 본인이 마음이 상해 상실한 대로 그대로 버려놔둬요. 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남편에게 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럼 남편이 듣느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정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 또한 자기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죽어요. 나도 죽고 나에게 따라오는 사람도 다 죽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나도 살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각자 심령에 새기면서 잘못됐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이루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말씀이 육신되지 못하기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저로서는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걸 다 버린다 하더라도 주를 버리지 말고 따라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며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각자의 심령을 알며 마음도 알며 생각도 하시기에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축복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